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훈계가 귀한 것은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 있다는 이유라는 것이죠. 훈계의 철학과 효능은 유익과 거룩과 천국, 소위 말하면 의와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훈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계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무엇일까요? 이 훈계는 사랑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통제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실까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에 도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훈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 관계에서 훈계는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이고 간섭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이 훈계를 수용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들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가 굉장히 귀하다, 그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훈계의 그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이해하게 되면 훈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훈계가 좀 꺼린 것 같고 좀 간섭 같고 그렇지만 훈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서 긍정으로, 무시해서 수용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요 간섭이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가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과 거룩과 천국이라는 것이죠. 유익과 거룩과 천국.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 놀라운 철학이 있더라, 놀라운 효능이 있더라. 유익과 거룩과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철학과 효능이 훈계를 복종할 자세로 우리가 사모하게 하고 또 복종할 자세를 갖고 받아서 수용하고 그럴 이유와 명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효능 때문에 수용할 때 아들 대우, 소위 말하면 그 유산을 받는 유업이 있는 아들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완벽한 그 구원의 방법을 저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훈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이해하시고 즐겨 수용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든 성경 속에 깔려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훈계를 사용하여 인도하시되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합법적으로 풍성히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으로 죄에 대항해서 그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훈계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수용해라.
그리고 훈계에 대해서 자세는 복종할 자세,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수용해라. 그러면 아들 대우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또 마지막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종할 자세로 사모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훈계의 기본 철학과 효능은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훈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그 기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 자기를 대리만족하고 자기 소위 말하면 유익을 위해서 엄마들은, 아빠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징계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일편단심민들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시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훈계의 기본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를 동원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익을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본문을 들을 때 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본래부터 만들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조, 찬양조로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만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찬송이 필요하고 그 찬송이,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 비슷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과 이 찬송, 경배,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키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 은혜가 왔을 때, 경험되어졌을 때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입으로, 물질로, 몸으로, 찬양으로 경배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을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영원히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이 찬양이라는, 영광이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제어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은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고, 훈계는 거룩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되, 그 훈계로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가, 거룩이라는 것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참여시켜서 유익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찬스를 누리되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의 근본 문제인, 저주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자가 없게, 마귀가 가타부타 할 수 없게, 우리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천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공의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참여하게 역사하신다. 훈계가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만 살면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끝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평생을 지나서 영원히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의 그 결과가 있어요.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공의를 누리되 평강을 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풍성을 누리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 했는데, 의는 뭡니까? 공의의 복을 누린다는. 공의라는 것은 환경에 저주가 풀려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충분한 말씀인 것이죠.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짐이 벗어지고 열매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죄로 통해서 그런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자마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항무지가 기경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가 풍성히,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평화롭다, 이런 거죠. 그 공의의 축복을 누리는데, 소위 말하면 풍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안을 겸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복되고 형통하리, 그런 일들은 이런 잘 되는데 내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면 풍성함 중에도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계가 우리 속에 와서 거룩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그 풍성한 열매와 함께 행복을 함께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한 가지 더 관심 두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에게 막 닥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훈계를 사모하고 복종할 자세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훈계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느낌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다음에는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의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계는 아주 좋은 것이고 수용해야 된다. 그 이유는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훈계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유익을 위하시는 철학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거룩에 참여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의와 평강이란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바탕으로 거룩으로 합법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되 풍성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인생은 누구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소위 이게 주도적인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개입과 통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간섭 이런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낙심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무시되지 않습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원하사 막 초토화시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저주가 올지라도, 혹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지라도 그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느낄 때에는 아주 도적같이 전혀 상관없이, 전혀 큰 데미지가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거부하면, 그러면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왜 거룩이 무너지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이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죄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선으로 받는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그 자녀의 그 대우는 실제로 받지 못하고, 실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명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의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평강이 사라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 축복이 누리는 그 자녀에서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이면서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아주 그 애매한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풍성도 없고 형통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평강을 잃어버려서 두려움과 걱정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지배합니다. 밤새도록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이 화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시간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통해서 이 철학과 효능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명하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며, 소위 말하면 유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며, 의가 넘치고 의가 회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즐겨 수용하여서 아들 대우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훈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 3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예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종할 자세로 사모하여 받고 수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들 대우받고, 그러면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 의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훈계의 놀라운 철학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훈계를 수용하기 쉽도록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훈계의 놀라운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훈계의 기본 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훈계가 올 때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이해되면 환영하고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당할 때 슬퍼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데 어지간한 수준 갖고는, 영적 수준 갖고는 그렇게 그게 감사로 기쁨으로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되든 안 되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헛들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긴다는 게 뭐야?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는 올무가 아니라 유익을 위함. 하나님 말씀 훈계가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되뇌이며, 정기적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감격하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광야란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계가 광야라는 어떤 사막, 인생의 사막을 경험, 동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 어려운 고난의 어떤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훈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란 훈계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란 훈계는 인내와 고난을 동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마침내 복을, 광야가 고난이 왜 어렵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시편 23편을 빌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왜 그것이 고난이 싫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힘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러니까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듬고 만들어서 훈계의 기능이 있는, 살아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룹으로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어려운 상황이 막 지속되고 우리의 기대는 좀 더 나아지겠지,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가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훈계의 놀라운 철학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훈계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지침으로 인식하십시오. 앞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생명이에요. 성도의 거룩은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도 거룩이에요. 지키는 방법과 지침이 바로 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그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은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 놔두고, 불신자는 놔두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왜 저분하고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께서 막 고난에 이렇게 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 요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도 그런데 나는 이러면 어떠냐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아우성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를 수용하면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생명이야. 믿음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이 거룩한 삶에 달려 있어. 자지우지. 우리가 왜 거룩을 즐겨 지키려고 해야 되느냐? 그 은혜와 축복이 포즈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지켜 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흔들려도, 만사가 뒤집어져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훈계의 의와 평강의 기회, 훈계로 통해서 의와 평강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 풍성과 행복의 열매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소위 천국의 길, 풍성과 평강의 길, 축복과 행복의 길, 이것이 믿음으로 즐겨 수용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이 큰 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걸어놨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하대.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통해 훈계를 받아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훈계에 대하여 즐겨 순종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저의 사역의 목적은, 저의 설교의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계를 수용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되 억지로 지키지 않고, 억지로라도 지키는 건 참 유익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억지로 지키지 않고 즐겨서 내가 이 잠시 거룩을 깨트리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잠시 맛보는 그 기쁨보다 내가 거룩을 인내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수용함으로 통해서 잠시 손해를 입을지라도 금전적인, 시간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내가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소위 말하면 의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귀하다, 더 크다. 난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다. 그래서 거룩의 목숨을 건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적입니다. 설교 이유입니다. 추가 당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훈계가 다가올 때 첫인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 말로 완전히 아주 깔끔하게 표현해 놨어요. 다가올 때, 오, 나의 훈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야, 하나님의 훈계가 왔네. 큰일 났구나. 이거 죽었다, 이제 죽었구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단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 대우하시려고, 유익해 하시려고, 풍성과 행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훈계는 유익을 위함이다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거룩하게 해서 결국은 은혜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훈계의 놀라운 철학과 효능을 믿사오니 유익하게 하시되 거룩하여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누리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기대하면서 영광을 높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훈계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계가 다가옴이 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감탄이에요. 감탄. 요즘에 제가 감탄을 하나 배웠어요. 이야 하는 거예요. 이야. 마시던 음식이 굉장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니면 굉장히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거한 이렇게 음식이 차려져 나오면 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치킨이 와도 그러고요. 스테이크,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가도 그래요. 돈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제안하고 싶어요. 훈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야 이렇게. 저는 이야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면 이야 목사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럴 필요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하사 풍성한 열매와 행복의 열매를 누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야 훈계구나. 훈계가 왔구나. 기다렸는데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이야 훈계다. 이야 좋다. 이야 감사하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훈계의 이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의 그 놀라운 효능을 믿으시고 유익하게 하신 그 믿고요, 거룩하게 하사 의롭게 평강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과 거룩과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훈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훈계가 다가올 때에 슬퍼 보이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 진정한 천국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그 수단이고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훈계가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이 훈계에 처했을 때에, 훈계가 감지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훈계를 덮어놓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감탄하며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즐겨 수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을 지키고 그러므로 통해서 훈계의 그 아름다운 효능인 유익의 역사, 그 거룩의 역사, 의와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넘치도록,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의와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 훈계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의 유익이라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의롭게 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진정한 천국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훈계를 만났을 때에 이야 훈계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기회다라고 인식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훈계의 효능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의와 평강의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